동일한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왜 두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냐 하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에 두 주에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 초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전달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여러 지역 교회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이 편지를 쓴 특별한 목적,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라고 할 때 시대는 언제냐? AD 3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최초의 교회에서부터 보편적으로 AD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할 때까지 기간, 약 300년 기간을 초대교회라 이렇게 합니다. 초대교회는 몇 년 정도라고요? 약 300년 정도 초대교회라 합니다. 그러면 이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방,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아닌, 유대 민족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나라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지금도 우리나라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최초의 이방 교회 이름이 뭐였다고요? 안디옥 교회. 안디오커스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곳이 그 시대에 매우 중요한 국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방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라는 지역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교회가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정교회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런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냐면 사도들을 세웠어요. 누구를 세웠다고요? 사도들.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 말로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 말, 그걸 영어로 아포스틀스에서 사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는 누구냐면 성령께서 친히 직접 각 개개인에게 말씀의 권위를 주고 사도의 권위를 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의 권위를 주고 성령의 권위를 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들은 하나님이 직접 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어디에서 목사 안수를 받냐면 자기가 속한 교단의 지역의 노회라는 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럼 목사와 사도는 다르죠. 따라합니다. 목사와 사도는 권위가 다르다. 왜냐하면 사도는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웠어요. 근데 목사는 누가 세웠어요? 노예에서 세웠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모르는 성도 교회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 자신이 스스로 사도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도들도 목사를 마치 사도처럼 이렇게 높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AD 60여 년경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그 영적 지도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생겼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가짜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라. 거짓 사도라. 그러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증명하면 거짓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면 진짜예요. 자기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사람들 앞에서 추앙받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성령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증거하는 게 진짜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뭘 더 좋아하냐면 진짜보다 뭘 좋아해요? 가짜를 더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가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려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거든요. 근데 진짜는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자기 가슴에 자기의 마음에 찔림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에 힘듦이 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은 말씀대로 살아라고 증거하는데 그러면 찔리잖아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바울 사도의 말씀을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싫어한 이유를 그렇게 대기가 어려우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사도 바울 당신은 거짓 사도들처럼 능력을 못 일으키냐? 왜 많은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일을 못 일으키냐라고 그렇게 엇박질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자기 역할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은 자기 역할만 감당한다. 왜냐하면 종이니까 도구니까.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요. 마치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 먹으면 어쩌고 했어. 이건 정말 큰일 살 소리예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규범으로 준 성경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역할만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절부터 4절까지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5절부터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자,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다. 이 말에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뭐 같아요? 가짜, 거짓 사도들.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 뭐라 그래요? 자리매김해서 내가 위대하다. 내가 너보다 낫다. 맨날 그 싸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져볼까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지가 똑똑한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순전한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저희들처럼 이렇게 작은 예배당에서 적은 성도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주를 위하여 사는 지체들을 주님이 귀하게 보세요. 아멘.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야, 누가 더 큰 자냐라고 싸웠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럼 제자들 마음속에는 누가 더 큰 자냐 이 말은 세상적 기준이에요? 세상적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적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더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제자도 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야, 크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고, 적다고 하는 자는 주님이 크게 세우신다.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저 거짓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조금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 앞에서 참 별 볼 일 없는 사도로 내가 여기 서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6절에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정말로 말을 못할까요? 만약에 말을 잘 못했다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13권이나 성경의 말씀을 쓰게 하셨겠어요? 13권이나 바울 서신을 쓰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말,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속이는 기술을 갖고 있는 말, 거기에는 내가 부족하다. 나는 그런 거 잘 못한다. 그런데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시작.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기 지식은요 세상 지식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마리엘 문화라는 문화에서 정말로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법대예요. 스탠포드 법대예요. 거기에서 훌륭한 공부를 다 했어요. 세상 지식 다 배웠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 시민권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최대 강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바울이 헬라 지식에도 능통했어요. 헬라 철학자들하고 싸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풍성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시작.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오노라. 내가 너희들 꼭 가르쳐줘야 되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제발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마라.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보세요. 사도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높여주려고 자신을 어쳤다고 그래요? 낮추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종의 모습을 가졌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한번 내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다음에 자기를 비워 자기의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처럼 똑같은 동등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어떻게?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짓 사도들은 다 자기를 높이는데 바울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니 나도 낮아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낮아지는 연습이에요. 따라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낮아지는 연습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깨달아지면 복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제가 1996년 1월 4일 날 문촌마을 동아아파트 802동 1302호에서 남산교회라는 이름으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이고, 그러면 지금 30년 됐으니까 이제 70이 됩니다. 제 목회 30년 동안 가장 기억 남는 사람 제가 다 기록해놨어요. 조만간에 집필로 해서 책으로 나올 거 다 기록해놨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얘기할게요.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날 때 그분의 연배가 91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 같으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 얼마나 멋쟁인 줄 알아요? 진주 목걸이도 그렇잖아요. 옷도 명품이에요. 네? 보세요. 신발도 명품이고 다 명품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머리 쪽을 이렇게 하시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결혼도 못 하시는. 근데 진짜 이름이 진임자예요. 진임자. 대명 아파트 상가에 저희들이 예배당 있을 때 그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기 조카 집에서 아이들 수발을 해주고 그 집 살림살이 해줍니다. 조카들 2애가 직장생활. 91세, 2세까지 김치 담그려고 배추를 사가지고 머리에 이고 오는 걸 제가 수도 없이 만났어요. 새벽부터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그 집 식구들 집안일을 다 봐주는 일자무식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글을 띄었어요? 똑똑합니다. 이분이 주일 예배를 마치면 조용히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말을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화가 났을 때예요. 그럼 막 말이 이렇게 되는데, 자기를 비하했거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봤어요. 그럴 때는 강하게.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말을 안 해요. 월요일 날 목사님이 쉬는 날이니까 교회 안 와요. 화요일 아침에 제가 교회 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제일 먼저 와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와서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뭐 먹고 사는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뭐 누구 사람 평가하는 줄 아세요? 와가지고 딱 하는 소리. 주일날, 그러니까 어제 그제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에 내가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매주일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을 줄 안다는 건 내가 똑똑하다, 내가 수준이 높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많은 거 가지고 있다, 아무 관계없어요. 성경 말씀이 받아지는 것은 내 마음이 성령의 깨달음에 대하여 반응한다. 이 말씀이 인간이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 마음을 전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지금 내 머릿속에는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와. 이 길로 들어왔다가 이리로 나가요. 머릿속에 왔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그런데 내 마음이 비워져 있을 때 아무것도 다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받을 때는 그냥 들어와요. 그냥 팍팍 꽂혀요.
그러면 변화가 생깁니다. 거꾸로 똑똑하고 공부 잘했고 훌륭한 사람들 저는 많은 성도들 속에서 봤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소용이 없냐? 전혀 변화가 안 돼. 전혀 말씀에 대하여 부딪힘이 없어. 그냥 목사님 훌륭한 말씀하셨구나. 참말 잘하네. 똑똑하구나. 내가 뭘 말 잘해. 내가 뭐가 똑똑해.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주변에서 저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아. 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전달하려고 지금까지 30년을 뼈를 깎으면서 여기까지 왔어. 바울이 그랬거든. 바울이. 그래서 그 바울 배우려고 바울처럼 해보려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세요. 내가 너희를 높이고 나를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값없이는 거예요? 값없이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아무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대. 그게 하나님의 각오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바울처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졌느냐? 이거 아니잖아요. 부가문문이잖아요. 그랬냐? 바보들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8절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았어요.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에게 돈을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활이 필요한데 돈을 안 주니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목사에게 사례를 적게 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 가지고 교인들하고 싸운가? 아니요. 안 싸워요. 어떻게 하냐? 시작.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 말고 고린도 교회 말고 어디서 받았대? 자기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 도와줬다는 거예요.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별 일이 많았어요. 92년도 여름에 단기 선교 사역을 섬으로 가야 되는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어떤 분이 검정 봉투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 검정 봉투를 저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가요. 목사님 선교하면 필요할 텐데 이거 가지고 쓰세요. 그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알아야 뭘 어떻게 하든지 어디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잠실 2단지 3단지 사이에 새마을시장이라고 있어요. 새마을시장에서 야채 장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매일 수익의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거기다 계속 담았대.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갖다 주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져갔대. 저는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이 겪었어요. 안 믿어지죠? 당사자인 내가 알지 내가. 바울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냐? 이게 탈취한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몰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절 시작. 또 더 할 말이 있다 이야기 아니에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다. 끝까지 말을 안 한 거야. 끝까지 말을 안 한 거야.
노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마게도냐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고린도하고 비교하면 고린도는 강남이고요. 마게도냐는요. 저 섬이에요. 섬. 근데 섬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못하고 돈 없는 것을 했다는 건 뭐 때문이냐?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복음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곧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이면서 행동하는 신앙. 생각 없이 하는 행동 아니고 행동 없이 하는 생각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면서 액팅하는 거예요. 띵킹하고 액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 선생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리라.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은 자기만 갖고 있는 고민, 어려움, 고통,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당사자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 마음은 찢어지도록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사도로서의 본분을 끝까지 지키겠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역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왜 이런 얘기를 써놨을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모든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수도 없이 많다. 그래서 이걸 써놨다. 그래서 성도들 각자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고린도 교회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마게도냐 교회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선택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각자가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바울이 그 주인의식이 분명해지니까 이런 가치관의 저리가 생긴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아니고 따라하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아이, 빨리 해봐요.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다. 따라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나와 동행하는 주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